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잘 깨닫고 또 마음에 담아 받은 복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 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어떻게 복이냐? 그래서 구원, 즉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주었던 가운데서, 즉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즉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의 삶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창세기 3장의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사망, 즉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방송실 잘 되고 있나요? 네, 불안해 지금. 지난주에도 녹화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법적인 선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
영적인 무감각, 즉 영적 사망의 상태로 살아왔는데요. 이것을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육체와 죄로 가득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즉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바로 지내며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낸다, 산다라는 것이죠. 내게 너무나 당연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산다,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당연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게 익숙하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사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풍습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 익숙하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것은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죄 아래 영적 사망의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 그게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욕망, 그렇죠? 즉 육신의 바램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게 응답이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죄를 건지시기 위하여, 씻어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램을 이룰 자로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에 관한 큰 오해와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로 나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 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말 있어요. 마귀 자녀, 이 말하면 싫어하잖아. 그렇죠? 누구도 싫어합니까? 불신자들도 싫어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몽둥이로 따라올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 여부를 떠나서요, 그 말이 불쾌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죄 아래 살아온 삶, 그래서 구하는 육신의 삶, 이것이 안 바뀌어지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에는 불쾌하지 않은데, 우리가 쫓는 그 육신의 삶이 무너져야 됩니다. 불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풍습, 내 육신의 바램, 내가 원하는 응답과 구원,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 듣잖아요. 불쾌해집니다. 마음이요 어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언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무엇이 안 바뀝니까? 죄 아래 살아온 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뭐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에 대한 기대와 큰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만 다시 보면요, 저 상태가 바로 영적 사망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성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틀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데 관심 없어.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 예전에 그랬다니까. 정말 갑자기 교회 30대 청년들이, 그때 30대 청년이면 노총각인데 30대 청년들이 교회 와요. 왜 왔냐 그때 결혼하고 싶어서 왔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전혀 관심 없어. 그들의 응답이고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게 결혼하는 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출애굽하고도,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육신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노예 생활에서 그만 이제 해방되는 거였어요. 고센 땅을 떠나는 게 이들의 바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고센 땅을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도, 그때 출애굽하고 홍해 가를 때는 좋아가지고 소고도 치고 춤도 추고 찬양하고, 옆에 사람 되게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했다니까요. 그때는 참 평화가 이루어져, 그렇죠? 자기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아니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인다니까요. 그랬는데 여전히 에베소 2장 2절 3절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냐. 어떻습니까? 광야 가는 길에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끌고 나온 그쪽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재요. 구원받은 거 취소해달래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뭐예요? 구원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럴 거면 그냥 구원 취소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법적 선언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죄와 사망에서, 즉 에베소 2장 1절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하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칭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는 칭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성화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항상 함께합니다. 칭의 구원과
우리를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의 모습에서 치유하여 방금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것, 성화구원.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이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그런 거 다 우선 접어두시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에 큰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이가.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또 그렇습니까? 먼저 죄 문제, 그렇죠? 영원한 사망의 문제는 벌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문제 자체가 뭐다?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문제. 이미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사망의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2번 살지 않아요.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지옥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영원히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죽음으로 갚는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누가 이 구원 계획,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단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영원히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요, 당대만이 아니라 이따 좀 더 설명하겠지만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모든 미래 세대에 택한 주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신 이 세상 가장 귀한 순종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생명 얻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원래 모습,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 구원, 이 칭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025년이죠. 2025년도 전에.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 사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하나의 그 구원 계획, 이건 역시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을 완성하셨다? 성화구원을 완성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화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성화 구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할 삶의 실질적인 축복,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3절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함 얻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어디에 있다? 성화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성화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귀 있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믿는 자들이 아직도 염려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여전히 영적 사망 아래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육신의 것들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수관계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능력 다 가지셨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 여전히 구원 받아놓고도 옛사람으로 산다니까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바램, 내 원하는 구원,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단순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선지자로 본 것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 다 자신들의 그냥 소망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3년의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다윗의 자손. 무슨 말이에요? 왕족이야, 왕족.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이들의 응답과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뭐 했다고요? 다윗의 왕국 언제 회복하시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믿는 자들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자입니까? 온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성화 구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데요? 성화 구원 돼야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정욕과 욕망 가득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시편에서 뭐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이러한 축복 누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내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망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일을 그러면 누가 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볼까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 구약에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구원의 일에 쓰임 받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받았냐? 왜 구별돼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바로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의 사람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고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을 통해서요, 이 세 직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선지자는 왜 필요했습니까? 선지자 왜 필요했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보게 하셨고요, 또 기록된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야,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지식은, 말씀이 우리의 그렇죠,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로 육신의 삶에 매게 한단 말이에요. 중독되게 만듭니다. 노예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거짓된 것, 헛된 구원을 자꾸만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뭐 했다? 말씀 가르치셨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여전히 영적 사망 가운데, 그렇죠? 세상 풍수 따라 사는,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을 밝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나를 깨워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이 말씀이 뭐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헛된 소망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뭐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시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2025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즉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데 의롭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즉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말씀이. 말씀을 듣고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체험을 동반하거든요. 경험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니 우리가 그간에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세상 지식과 경험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죄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이구나, 죄의 문제구나.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인과 같구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2절 말씀은 참 유명한데 31절 말씀은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화 구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그 죄의 권세와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어지럽죠?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만이 참 평안 주세요. 보세요, 어지럽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시는 참된 왕,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렇게 뚜렷하게, 특별히 그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택한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는데, 그때마다 참 예전에 뜬금없었거든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 회복하시는데, 치유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일을 하셨잖아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회개가 될 수 있겠지만 회개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선, 그걸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의롭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이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하고 맞닿아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공생에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초신자들의 질문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말씀 통해서 또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 이룬 거 알겠는데 그게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공생에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지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한 사건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한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면서 십자가는요,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영원히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십자가는 제사장적 사건입니다. 영원한. 그리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적인 권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영원한 사건이 되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유효케 하시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오늘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일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구원론적으로 설교가 좀 약하지 않냐, 혹은 복음이 희미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오해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완성이 모두 한 스토리,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 높이는, 그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끝없는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사망 또 영적 사망에서 건지시기 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 계획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가진 축복을, 이미 얻은 축복을 누리고 또 전하는 아름다운 또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